네, 오늘 제주교회에서 새늘교회, 새늘교회 그러면 잘 모르시죠? 인농 동부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농 동부에 관한 광고를 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주교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저렇습니다. 이 버가모 4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있는 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그 통신망, 도로망이죠. 도로망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주 땅이 비옥해가지고 이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됐다 그래요.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뭐가 많아요? 포도주. 포도주가 많아서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 이 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교 또는 미르이교라고 하는 그런 그 이교죠. 이교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였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 칭찬 들은 교회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랍니다. 빌라델피아. 그리고 그 이 뜻도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두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필라델피아.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실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생소하지요? 근데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윗의 집의 열쇠라고 하는 이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은 왕이면서 또 메시아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 그러면 왕의 열쇠. 왕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오는 열쇠를 주관하는 분이 왕이고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의 열쇠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은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이. 이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열고 닫는 권세,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천국 열쇠도 가지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스터키를 가지십니다. 여러분, 마스터키가 뭔지 아세요?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저희 교회에도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철문하고 이 나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키가 두 개, 철문을 여는 마스터키하고 나무문을 여는 마스터키하고 있어요. 모든 문을 그 열쇠로 다 열 수 있어요. 그게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스터키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마스터키를 가지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 문이 도대체 무슨 문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슨 문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 문 대신 우리 주님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며 날며 꼴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하늘문. 시편 78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래서 하늘문은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고 그리고 하늘 양식을 부어주시는 문, 이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문이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그 문이 바로 하늘문인데 이 하늘문을 열어두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문, 천국문, 축복의 문, 인생의 진로의 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귀한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잘해서 이렇게 칭찬받았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한 게 뭐 별로 없어요. 잘한 게 없어. 근데 단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8절과 1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런 귀한 칭찬과 은혜를 받은 이유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말도 똑같은 뜻이겠지요.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인내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순종이다. 이런 순종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고 큰 일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연말당회를 앞두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우리 인동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동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쭐 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나 위해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 순종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해라. 참된 회개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회개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때, 그리고 날마다 정말 참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스가랴서를 읽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제2 성전을 건축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방해를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이 참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전 건축을 완공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완공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빨리 성전 건축해라 그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빨리 성전 완공해야지 주님께서 임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보다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프란체스코에게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프란체스코가 내가 잠시 나갔다 올 때가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다가 좀 밭에다가 배추를 좀 심어라. 배추를 심는데 배추를 심을 때 배추 머리가 배추 머리가 땅으로 가게 심어라. 배추 머리가 땅으로 가게 심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젊은이들이 막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배추 머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배추 머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데 배추 머리가 땅으로 가게 심으라고 하니까 이 배추 뿌리가 땅으로 가라고 하는 소리를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추 머리가 하늘로 가게 이렇게 심은 젊은이도 있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냥 막 무식하게 그냥 배추 머리가 땅으로 가게 그렇게 심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심었나 봐요. 프란시스코가 돌아와가지고 누구를 제자 삼았을까요? 그 말씀대로 배추 머리가 땅으로 가게 그렇게 심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 어느 임금이 신하에게 그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어도 물이 다 새버리고 마는데, 근데 이 신하가 왕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우물물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근데 우물물이 다 말랐을 때 보니까 우물 속에요 큰 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갔죠. 왕에게 가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밑빠진 독을 채우라고 했지만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다 보니까 우물 밑바닥에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그 금입니다 하면서 이제 왕에게 드리니까 밑빠진 독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물이 다 닳도록 그렇게 수고를 했군요 하면서 이 금덩이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면서 금덩어리를 줬다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하고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미국에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미국에 이민 가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이미 이민 온 지가 시간이 꽤 돼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제 좋은 집에 살고 또 안정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 그 젊은이들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취직도 잘 되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데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말이 서투른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취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뭐 아르바이트 식으로 투잡, 쓰리잡 하면서 그냥 밤에 낮이고 밤이고 일하면서 이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한국말을 사용하고 아직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하고 뭐 교회에서 수련을 가고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을 때 이 교회로 달려오는 사람들 보면은 영어를 잘하고 안정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이 시뻘겋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오냐? 너는 가서 좀 쉬어야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와야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그렇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거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리어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잘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자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 부자 성도가 목사님 식사하러 갑시다. 아 그래, 뭐 드실래요? 냉면 먹읍시다. 그래 같이 이제 식당에 가면은
냉면 딱 시킨대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냉면 먹읍시다. 그럼 냉면 먹으러 가면은 고기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고기 먹다가 냉면 시킨.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 간절하다. 그래서 아마 주님을 섬길 때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섬길 때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한 어린 소년, 가난한 한 어린 소년의 그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는, 이거 내 도시락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드렸을 때 거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배운 사람이지요. 또 부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이 세리, 자기 옆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보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일어서서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이 앞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 그 사람이 도리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으로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이 낮고 또 마음이 겸손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더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9절에는 또 그런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선대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은 이미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땅, 그런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마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도 역시 말하자면 원주민이 아니죠. 이주민의 자식으로서 마이너리티예요. 소수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와서 뺐어요. 그걸 막 3번씩 4번씩 계속 뺐겠어요. 그런데 또 이삭은 땅을 파면 또 우물이 또 터지고,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리 계약 맺자, 우리도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거예요. 높여주세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 가운데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원수는 나를 해치려 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어서 와서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런 낮은 마음과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자신이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직 살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달리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우리가 말씀을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언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냐면은 시험의 때,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마치 타작마당에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아궁이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 근데 이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하도록 참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죠,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막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지만은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일도 여전히 나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낭패를 당합니다.
여행이고 뭐고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갑하고 여권을 여행 가가지고 이 배낭에 메고 다니면은 돼요, 안 돼요? 그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얇은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어요. 가슴에 앞에 메고 있어요. 앞에. 그래야지 그걸 지킬 수 있고요. 그걸 지켜야만이 내 여행이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세계 도처에 정말 위험한 도시들도 많이 있고, 여행을 가다가 내가 가진 돈과 또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걸 굳게 잡아야 돼요. 칵 잡아가지고 잘 싸서 안주머니에 탁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된 존재가 기둥인 거예요. 기둥은요, 그게 없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할 때에도 기둥 역할을 하는 벽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요, 우리가 지금 다 인테리어를 해놔가지고 안 보이지만은 이게 콘크리트 옹벽이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이 벽에다가 다 일일이 기도 제목 다 기록한 거예요. 이거 다 뜯으면은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또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을 위해서 뭘 했지? 보면은 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계획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칭찬받는 성도들, 우리 칭찬받는 인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참다운 회개에 이르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